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나눠볼게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잖아요. 많은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라. 생각해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를 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위로를 해주시죠.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반드시 기억하고 행할 거야. 이제 행할 거야. 성취할 거야.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죠. 근데 주님께서는 웨이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기다리면 돼요, 저희는.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입술의 정결함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모세가 얘기하죠.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 둔하다라는 의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모세가 나의 입술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라고 해요. 그 얘기는 육신의 혈기가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나와서 육신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했었죠. 스랍이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죠. 정결케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말이 선포가 돼요. 복음이 선포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할례를 받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사랑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시키는 게 출애굽의 주제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드러남인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세요. 또 17절에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유일한 신이야. 그것을 드러내는 게 출애굽기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도 10가지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왜 나타냈겠어요? 결국에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앙이었죠.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듭니다.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사람을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에 풀어주세요. 10장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억 써 있죠.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너희는 재판관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35절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모세만 보내도 되는데 아론까지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또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도 혼자 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쓰레기 하나 치우더라도요, 한 명이 치우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분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주일날 보면 저 김 목사 아무것도 안 해. 설교만 하고 그냥 저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입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하면 돼요. 다 안 하시고 가시면 마지막 점검은 합니다. 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왜 웃으시지? 사실인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를 한 명이 다 쓰레기도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희 둘이 다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다 같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 몇 사람, 한두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10명이 하면요. 10명이 똑같은 복 받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섬기는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도 여럿이 하라는 거예요. 왜 한 명이 다 그 축복을 왜 주세요? 왜? 받아야죠, 우리도.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요, 교회 일은 나눠서 하는 거예요. 결과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어떤 일이 딱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박스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 학생들한테 5명을 불러서 이걸 날러라. 그리고 우리는 교직원들은 둘이서 이걸 날러요. 그럼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빨라요. 애들이 와서 10명이 오건 5명이 오건 저희가 더 빨라요. 거기는 안 해요, 서로. 내가 안 하면 이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뭐 얘가 하도.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들은 내가 안 하면 이 사람이 하니까 서로 밀어요.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뭐야,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 그 작은 일이지만 나눠서는 해요. 다 같이 나눠서 해요.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네. 나눠서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나눠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래요. 네. 그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제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보세요. 모세를 지금 신같이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신같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중간에 아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있어요. 아론을 통해서 대언자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면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안 하시고 중간에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특별한 예외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신약에서도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러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집사님, 하나님이 이러래. 중보자가 빠진 거예요. 중보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를 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얘기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해줄 때는 말씀으로 전해주세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중보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요. 이게 빠진 상태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셨죠?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이 오면요, 말씀으로 컨펌을 받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통로가 있으신 거예요.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4장에서 한번 나눴었어요.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강하게 하다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하다. 그런데 여기에 3절에서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말은 완악하다라고 계속 쓰지만 계속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9장 21절의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 9장 21절에 그대로 두다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 내버려 두사, 이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 그게 완악이에요. 왜? 내가 주인 된 거니까. 주님이 나를 간섭 안 하시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완악인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게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자 하나님께서 내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 있는 세상에서 네가 붙들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내보내. 내 백성이잖아. 근데 왜 안 보내? 왜 내 말 안 들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적용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보내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보내래요. 죄의 문제,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 악한 것들을요, 내보내래요. 주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신다잖아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신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새 영을 부어 주신다잖아요. 우리는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보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우리는 그걸 꼭 붙들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죄가 너무나 달콤하니까. 세상의 죄대로 정욕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 맘대로 사니까.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데 주님께서는 그 죄악된 마음들, 내가 주인 돼서 내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마음들 다 올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올려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곧 행하였더라. 6절에요. 곧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곧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곧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내 생각이 개입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다시 해석해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거란 얘기구나 하고 가서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냥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냥 곧바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곧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말씀 받아야죠. 네,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큐티 하죠. 큐티 배우고 있죠.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말씀 묵상에 올인하는 교회 되길 소망해요. 말씀 묵상이 없잖아요. 개인의 말씀 묵상이 없잖아요. 5년 뒤에 10년 뒤에나 똑같아요. 말씀을 몰라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말씀을 모르니까 내 삶은 그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걸 적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게요, 5년, 1년, 당장 한 달만 해보세요. 6개월, 1년 지나면 나의 믿음이 저기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 주일 예배 말씀, 그리고 개인 묵상 말씀을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큐티 노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면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다 블랭크예요. 우리가 다 써야 돼요. 뭐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 묵상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필요해요. 꼭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니,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나이를 밝힐 필요가 있었나요? 분명히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80세라. 83세라. 여호수아서 볼까요? 여호수아서. 갈렙.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모세가 갈렙을 보내던 나이는요, 38살이었어요. 38살에 정탐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얘기해요.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른 지파가 못 가겠다고 한 저 산지,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에요. 골리앗까지 같이 큰 자손들이 점거하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85세지만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퇴 나이가 있지요. 우리는 호흡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80세, 85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여기서요, 9절에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앞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가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할 거래요. 왜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신, 이 당시에는 자신들의 신으로 나가서 뭘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해봐. 내가 믿을게. 이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신으로 와서 지금 나한테 너희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면 그 증거로 이적을 행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가 보여달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린 이 땅 살면서 행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에 보여줘야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너 서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보여줄 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열심히 교회 욕하고 있더라고요. 아, 세상에 보여줄 게 교회 욕이구나. 세상에 보여줄 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 나갔잖아요, 주일마다. 저기 메가마트를 탁 들어갔는데, 야채부를 탁 가는데, 두 분이 서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크게 여자분이 얘기해요. 내가 큰 교회 목사예요. 그 목사한테 우리 남편이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한 두세 걸음 떨어져 있는데 그 얘기 다 들려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와, 세상에 보여줄 게 저렇게 교회 욕하고 목사 욕이구나. 세상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도 지금 부족합니다. 카페 가셔서 소곤소곤 하지 마세요. 소곤소곤 하는 거는 반드시 10중 8구 나쁜 얘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복음을, 사랑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곤소곤은 사람들이 더 들어요. 뭔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지? 여기구나.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 주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니까 뱀이 되리라. 이 뱀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이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뱀이 됐습니다. 그건 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이 뱀이 어떤 뱀이냐? 탄님이란 단어를 써요. 탄님. 창세기 1장에 보면 5째 날 큰 바다 생물.
우리가 여러 번 나눴을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너는 큰 악어라. 이 악어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용이에요. 용. 리오아야단 용, 악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뱀이란 단어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던졌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던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구나 보여주지만 못 깨달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기분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하죠.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바로처럼 저런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나의 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 자녀를 보면 거의 맞아요. 자녀.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자녀 보면 똑같고요.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보면 부모도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드려도 되나? 옛날에 저희 사무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맨날 싸워요. 이 교회 오면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다 듣고 아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다 자녀들에게 나와요. 자녀들의 상태도 다 저희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고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싶죠? 자녀 보세요. 거의 나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뱀이 삼킨 게 아니에요. 아론의 뱀이 요술사의 뱀을 삼키다라가 아닙니다.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켜요. 의미가 있겠죠.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규, 통치의 규, 통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의 통치를 삼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의 왕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왕 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통치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공주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공주가 일어나서 강가로 간다고 그랬었죠. 똑같은 겁니다. 바로도 일어나서 강가로 간 거예요. 그 얘기는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강가로 가서 자기 신들에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저희들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말씀 잘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이단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 그러면서 우리의 열심을 안 하려고 해요. 나의 열심 없음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열심 내는 건 이단들이 나는 거지. 우린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지금 바로 보세요. 눈 뜨자마자 아침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나요? 우리 눈 떴을 때 처음에 주님 생각하시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부터 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라요. 주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라요.
제일 먼저 주님 만나시고 생활하시기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하루를 온전히 먼저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지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19절에요. 모든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 돌 그릇, 집 안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집 안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안 받는 애굽 땅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그릇이 종류가 많습니다. 사계 그릇, 놋 그릇, 흙, 진흙으로 만든 그릇 다 있어요. 근데 나무랑 돌 그릇을 얘기해요. 왜 특별히 나무랑 돌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애굽에서는요, 우상을 만들 때 돌과 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우상들은 돌과 나무로 만듭니다. 그 얘기는 이 돌과 나무, 우상들의 재료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피가 있으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와 돌, 우상을 만들던 재료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들지만 이게 광야로 나가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가보세요. 이 돌이 어디에 쓰이냐? 십계명 돌판으로 쓰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쓰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 사용이 돼요. 아무리 부정하고 악한 거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선한 것으로, 정한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와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나눴었죠. 10장 4절에 반석, 돌입니다. 에벤에셀 할 때. 그 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나무는 십자가죠.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우상들을 위해서 쓰였던 것들이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말씀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는 우리를 부정하고, 주님은 부정하고 악한 것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어놓으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선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선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22절 볼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행합니다. 물을 피로 만들어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바로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지금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 바로는 관심도 없대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물을 먹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나서 7일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가득 차인 기간이에요. 가득 차자 지나니라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자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런데 바로는 그거에 관심이 없더라.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더라.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는 자신이 하이어한 요술사들이요,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영, 마귀는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4장 나눴을 때 기억하시나요? 4장. 처음 표징과 나중 표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표징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뱀을 지팡이로 회복시키지 못해요. 처음 표징은 손이 있었는데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에서 손으로 회복을 못 시켰어요. 이게 처음 표징이었던 거예요. 나중 표징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율법이고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표징인 거예요, 지금.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처음 표징이에요. 왜? 이들은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는, 사탄은 파괴의 영이지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회복시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은 회복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회복받아야지, 위로받아야지 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어요. 세상은 그 피로 그냥 놔둡니다. 파괴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엎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